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한 절씩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 첫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알아볼까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각종 유혹과 핍박과 대환란에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결박돼 가지고 1000년 동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걸 계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역사적인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거기 역사적인 사실 위에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죄악의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과거의 에덴 동산과 같이 정말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우리가 벌거벗고 다녀도 우리의 수치를 모르는 그때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산 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었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가 되면 이 천년왕국이 시대가 지나고 재미있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죄 많은 인생을 산 이유가 무엇인지 다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를 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죄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적인 의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죄를 따라가고 죄에 결박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세상 물질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만족해서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갔는데 핑계는 자꾸 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을 됐더니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 죄를 선택해서 부패되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마귀를 다 결박해가지고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이 중독돼 가지고. 그러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천년 동안 일어나게 될 일과 또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 노릇한답니다. 들어만 봐도 참 좋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까? 왕이 되면은 뭐 다 밑을 내다보면서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뭐 저리 가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왕 노릇한답니다. 자, 1절 오늘 본문을 봤더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구렁텅이, 밑도 끝도 없는 아주 캄캄한 구렁텅이, 아예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무서운 곳, 그곳입니다. 이곳은 과거에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기를 들어가지고 타락했던 천사들이 갇혀있던 그곳입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큰 쇠사슬과 함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더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할 것이다.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도록 했던 이 마귀들, 우리 이 7년이란 대환란 기간도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상시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죄를 범한 것처럼 똑같은 죄들을 많이 범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음란죄를 저지르는 것도,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 텐데 언제까지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살다가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그 환란 가운데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큰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용과 옛뱀, 마귀, 사탄, 하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 우리 그 앞에서 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대접재앙을 이야기할 때 16장에 몇 절입니까? 16장 13절에 그러죠. 이 마귀들은 누구를 따라했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해가지고 본인들도 삼위일체식으로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영, 나쁜 영들, 더러운 영들,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여기 지금 표현은 뭐 용이다,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그러는데 이 표현들은 앞에 시편도 그렇고 시편 74편이나 또 이사야 27장이나 거기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리워야단은 이 주석 같은 거 밑에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뭘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일종의 악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만큼 무서운 형태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예 추악한 형태로 생기고 험악한 모습으로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존재. 과거에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속에 음란과 거짓을 품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다면, 이때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악한 존재로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을 흔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범죄케 만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범죄케 만들고, 아예 그냥 과거에 보지 못했던 처참한 광경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9장 요한계시록 9장인가요? 9장 7절 보면, 거기도 보면은 이 나팔장 가운데에 이 5번째 나팔장인가요?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9장 7절에 보면 황충의 모양같이 생겼는데,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철렁철렁 길게 늘어지고 이빨은 사자 이빨같이 날카롭고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고, 가슴에는 이 아예 그냥 중무장한 이 갑옷을 딱 입고 말들처럼 척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지나가고,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 가지고 쫙 쏴서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고, 그 밑에 1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바돈이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상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되면은 아예 그냥 풀어 헤쳐져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들을 그냥 밟아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를 다 드러내고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마귀 아니었습니까? 아예 과거의 신약 시대에도 살짝 맛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살살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순간순간 분초를 다투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됐더니 아예 실체를 드러내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냈는데, 무서운 것보다도 그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유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자들을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천사가 가지고 온 쇠사슬과, 그죠?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1절에 갖고 왔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내려왔더니 무적행 아예 구렁텅이 컴컴하고 끝이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 구렁텅이, 빛이 없는 그 어두움, 그들이 좋아하는 그 어두움에 가둬놓고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으리라.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7년 대환란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했던 이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까지도,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묶어놓고 깊은 구렁텅이 밑도 끝도 없는 무적행에 닫아놓고 임봉하고, 아예 임봉했다는 것은 이 인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잠가놨습니다. 그러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이제는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비방하고 과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이제 그런 세력들은 다 가둬놓은 것입니다. 잠깐 끝에 보니까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그랬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은 이 놀란 가슴을 붙잡고 그냥 어찌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넣으실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도 믿지 않고 나는 안 믿겠습니다. 둘러봤더니 뭐 지금까지 살던 거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아픈 거 똑같고,
부도나는 거 똑같고, 돈 못 버는 거 똑같고, 아이들 힘든 거, 대학 잘 못 가고 다 똑같고, 도대체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하고 불평하고 악에 받쳐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었는데 꼭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가둬놨더니 평안해진 겁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악한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이렇게 강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던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 막아주셨구나.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했고 넘어지려고 했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고 지옥 그 바라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아, 이거였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으면 감사한 겁니다. 그래도 깨달았다면 알곡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기보다도 오히려 그 기회에 또 비방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있고, 은혜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그렇지만은 그때에 되더라도 은혜의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면 그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죄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죄의 옷을 입고 어둠에 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이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 구별 못하고 무적행에 떨어진 사람처럼 컴컴한 데 살아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내 앞길만 바라보면서 나의 욕심만 채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풀려납니다.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의 부활이라. 이미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계속 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자들이나 믿은 자들은 부활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휴거하고, 이건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특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자들,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한 자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신체 부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일 중심, 이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생각, 사상, 주관하는 곳. 그러니 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요한계시록 7장에 그러죠? 우리는 다른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손과 머리에 받았을 때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인을 받았다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행위대로, 마귀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평안하게 1000년을 지내고,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나중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 우리가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그랬는데 70을 살던 80을 살던 100을 살던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에
살아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산채로 부활하고, 그러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 들어가는 볼못은 우리 뒤 13절 14절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꺼지지 않는 불,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 하나님 심판 가운데 가장 강한 심판이라 그랬죠. 유기.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은 날 손에서 떠나고 이제 영원히 불못에 살 것이다. 너네는 난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 올라가서 1000년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길 소망합니다. 아니 만약에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제 1000년이 다 끝났습니다. 1000년이 끝남에 사탄이 옥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읍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 용의 이과, 그죠? 이런 적그리스도와 함께 밤낮 괴로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게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괴로움, 말 그대로 괴로운 밤낮 끊임없이 세세토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1000년이 다 지나고 나면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가지고 조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나니까 얼마나 악에 바쳤겠습니까? 지금까지 있던 악보다도 더 큰, 더 심하고 악한 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1000년 동안 이를 갈았는데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했던 그 자들, 그 세상 평안한 누렸던 그것들 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제는 자신이 해하려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을 풀어놨을까요? 우리 권위 있는 신학자 중에 다수의 의견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죄가 없는 1000년의 기간을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경솔히 취급하고 사사시대처럼, 사사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소위대로, 아니 사사를 세워줬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사사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으니까 또 사사 해결해주고, 맞죠? 또 끝나고 나니까 평안하다 하니까 또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해결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 세워주시죠. 왕. 아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사까지 해줬는데도 안 되는데 왕까지 세우는, 이거는 다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욕심이고 끝도 욕심이고, 시작도 멸망이고 끝도 멸망이고, 다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사사시대의 자신의 소위대로 습관대로 이 말씀에서 떠나 산 것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의 기간이다. 저도 그것에 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빼고 1000년 기간 동안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1000년의 기간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밝게 드러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경솔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알곡과 가라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 참 이거 괜찮은 말씀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영적 지배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소유대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의견에 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그거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내가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소유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돌아오고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세상인데 마지막 때에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를 수 있는 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사탄의 영적 지배를 받지 않다가 천년이 끝나는 시점에 영적 지배를 받는 순간 자신의 고집이 그대로 다 드러나가지고 과거보다 더 악하게 물욕과 정욕과 모든 이생의 자랑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배를 올 때도 자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방인들보다는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 바깥마당 거기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쫓김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를 확신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마당만 밟고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좋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당은 승량하지 않을 것이다. 마당은 내버려 두고 그 안에 들어온 자들만 하나님께서 다 측량할 것이다. 이 시험의 기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광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다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이겨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깨달음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신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그때 당시에 제가 신학교에 그때 26대 갔으니까 그때 30 중반 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동국대를 나오셔가지고 이 불교에 심취돼서 불교는 빠삭합니다. 윤회설 같은 것도 막 신학생들 앞에서 막 설명하고 막 그런 분인데, 그런데 조직신학 시간에 막 이 설교 그 강의를 듣다가 뭐 영생에 관련된 거, 죄 씻음에 관련된 거, 부활에 관련된 거, 첫째 부활 막 이런 설명을 하고 성령에 관련된 거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딱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게 믿어지십니까, 교수님? 깜짝 놀라죠. 그 질문이 뭔가? 저는 안 믿어집니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하는 것도 못 믿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한 거다. 거기서 막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하다. 아직 깨달음이 없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은 믿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말씀이고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믿게끔 우리의 이성을 깨우치고 지혜를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상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니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 이렇게 풀려난 사탄이 전쟁을 벌입니다. 곡과 마곡. 이 곡과 마곡이라는, 곡이라는 것은 이방인 이 나라들의 연합 대장,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 우리 에스겔서 잠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38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제는 곡과 마곡, 곡을 사용하시고 곡을 심판하시고 멸망해 주셔서 이제는 영원한 회복을 해 주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38장 16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누가 치러 옵니까? 이 곡과 연합군입니다. 고가 끈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으셔가지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은혜 밖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곡을 사용해가지고 다 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는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에도 사탄을 풀어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능력,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그거 바라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뒤에 38장 17절부터 보면은 이 곡,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쓰임을 다했다면 이제는 어떡합니까?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들이 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 38장 17절 보면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보리리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와 목적도 그거고, 또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을 다 감싸 안아주셔가지고 사탄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사탄들을 책망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려가지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그렇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들을 풀어놓는 이유도 그렇고, 무엇입니까? 이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겁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곡이 마지막에 중국이냐 러시아냐 또 누구 연합군 가운데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가지고 마지막에 큰 전쟁을 그거 다 떠나요.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그거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말하면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온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위험과 사탄의 능력 앞에 굴복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짧은 기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리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들의 시련이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입니다. 천년이 지나면 잠깐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오늘 본문에 봤던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 던져짐 당하는 것입니다. 잠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끝이 나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끝나고 나니까 크고 흰 보좌가 위에부터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래가지고 한자로 백보자, 백보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죠.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내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계시 속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빛 너무 밝아가지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악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로 타는 자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제는 모든 자들이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부터 살아있는 자까지 작은 자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두가 다 그 앞에 나와가지고 한쪽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아까 우리 4절에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맞고 사도 바울처럼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기도 하고 주의를 지키다가 가게 문을 닫았는데 다른 집들은 장사가 잘 되는데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 인정해 주시고 보시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일날 나와라 나와라 그러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다른 날에 1시간 2시간 더 일할 테니까는 좀 봐주십시오 하다가 회사를 잘려가지고 백수가 되었어도 그 고통과 괴로움이 한없이 몰려왔어도 그 기간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더니 마침내 오른쪽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루스에 살고 있는 창광교회 전준영 장로님, 진영만 장로님, 이종영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 고상원 형제님, 우리 형제님도 기록되어 있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한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을 봤더니 행위를 기록한 책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끝까지 믿지 않고 자신의 주먹을 믿고 살아갔던 자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자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알곡에 대해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 받는 그 상급이 좀 다른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마지막에 되면 이렇게 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됩니다. 바다, 사망, 음부 다 그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이 처하는 자리, 음부, 지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들었던 그 지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여기 봤더니 불못이라면 불못. 용광로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포항제철에 한번 견학을 갔는데 아예 근처도 못 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학 잠깐 보여주는데 멀리서 이렇게 안전 장치 다 해놓고 근데 예전에 뉴스를 봤더니 그 야간 근로자가 그 확인하려고 올라갔다가 용광로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체 찾습니까? 그냥 다 녹아져가지고 뼈도 없습니다.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여기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다 그 가운데 던져지는 불못은 죽지를 않는 것이 영원히 사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고통을 느껴지면서 뜨거워 죽겠다 그러는데 옆에 봤더니 그때 되면은 우리 사람 알아볼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옆에 봤더니 내 이웃 누가 있고 옆에 봤더니 내 가족 중에 누가 있고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믿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할 걸 마지막에 껄껄하지 말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믿었으면 좋았을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사람을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의를 잘 섬기면 좋았을 걸.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더니 마지막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한없이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다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거짓 소문과 난리와 난리 소문,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도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우리는 그때 되면은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되어서 마지막에 생명책 다 기록되었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심판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한없이 아름다운 그런 자리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대로 선을 긋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까지 믿고 믿지 않는 부분은 제하여 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동안 모든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들이 무저갱이에 갇혀서 활동하지 못할 때가 올 텐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또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스스로 죄를 짓고 자신의 소유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사탄을 풀어놨을 때에 참 이 처참한 광경, 어찌할꼬 한탄하며 소리쳐도 아무 소용없는 그 처참한 광경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깨어서 어둠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